오늘 저희가 벌써 22번째 2023년 22번째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저희는 이렇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참으신 내 구주 예수를 이어서 함께 찬양하고요. 저희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 계속해서 제가 이제 할 때는 하고 있는데 기독교의 기본 진리 제가 조금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데 한 7번, 8번 시리즈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소화를 하려면은요. 그래서 처음에 5번으로 계획을 했는데 한 기독교의 기본 진리 한 샵 7, 8 정도 돼서 맞출 수 있는 일정을 갖고 앞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오디오를 조정하고 와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으로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아멘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아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
더욱 사랑하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들이 주님을 더욱더 잘 알길 원합니다. 주님 더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더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 주님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더욱 사랑 주님 더 잘 알길 원합니다. 더욱 사랑 주님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네 주님 우리들이 믿습니다 라고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세 번째 시간으로 그 삼중적 증거 첫 번째 그 증거의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존 스토드 목사님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가지고서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 시간은 우리들의 신앙의 베이직, 기초를 새롭게 다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본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들의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본질을 찾기 위해서는 기초, 베이직을 우리들이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요.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 이 시간은 우리들의 본질을 찾기 위해 우리 기독교의 본질, 우리 신앙인들의 본질을 찾기 위한 그런 어떤 베이직, 기초를 다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여정을 걸으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우리들의 기초가 어디 있는지 단단하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의 기초를 주님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이 삼중적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그 삼중적 증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지난 기독교의 기본 진리 두 번째 시간까지 우리가 했던 작업은 뭐냐면 약간의 오리엔테이션 작업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려면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찾는데 우리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런 장애물들을 어떻게 걷어야 되는가, 걷어내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다고 하면은요,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찾기 시작해야 되는가? 우리 기독교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기초고요. 나사렛 예수가 바로 우리들의 끝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초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의 주장은 특별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과연 나사렛 목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저희가 신학 연수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초를 다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작업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지닌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여러분들 가운데 논리적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들의 감성적으로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되면은요, 우리 기독교 종교와 관련된 많은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내 마음속에 논리적으로도 확립이 되기 시작하면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걸 통해서 인간의 목적, 사후의 삶, 구약 성경의 목적, 권위, 십자가의 의미 같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믿기 시작하면서요, 모든 이런 문제에 대한 의문이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확실하게 논리적으로도 체득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으로도 고백하는 작업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아주 기본 진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삼종적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세 개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 세 개의 증거가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장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끝나셨으면은요, 그걸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신과 같은 인격, 그리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인격을 뒷받침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두 번째 증거가 되고요. 그리고 명확한 최고의 증거는 뭐냐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그것이 바로 최고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종적 증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세 번의 시간을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자신의 주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증거, 그 첫 번째, 그리스도의 자기중심적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요, 끊임없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많이 언급도 하셨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언급하실 때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문장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단어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국을 열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주 자기 중심적인 그런 가르침, 독단적인 가르침을 하셨던 거죠. 심지어 그는 하나님 나라를 나의 나라다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독단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가 산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하셨고,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내가 아니면은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아주 자기중심적이면서 독단적인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주장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주장했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으로써 요한복음 19장 17절에처럼 유대인들이 그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예수님한테 너 신성 모독하고 있어? 너 큰일 나. 너 선을 넘었어? 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분개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을 긴밀하게 동일시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인간의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동일시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영접하는 건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다라는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동일시하게 여겼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아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거고 예수님을 보는 것을 하나님을 본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고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었다라는 말씀을 여러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과의 어떤 대화, 가르치심 그리고 많은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씀 그리고 나를 대접하는 거 나를 공경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라는 그런 어떤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독단적인 가르치심 그런 태도를 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죄를 간접적으로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요. 그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이 죄를 용서하는 건요. 그 구약 시대 때 이거는 하나님만 신의 영역의 어떤 능력이었어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 그 구약의 어떤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대제사장들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대신 속죄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지 그 대제사장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내가 죄를 용서한다. 너의 죄를 용서한다. 너의 죄를 사하였노라. 이런 발언은요. 굉장히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신적 영역의 발언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내가 생명을 준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 이런 것도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생명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었고요. 그리고 진리를 가르친다. 물론 진리를 가르치는 거는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칠 때 어떤 태도로 가르치셨냐라는 거죠. 앞서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요 단호하면서 아주 독단적인 그런 태도로 진리를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학자지만요 저도 제 영역 제 학문의 영역에서는 저도 학자지만 아주 단호하고 아주 독단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학자들은요 자신의 학식이 높아질수록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솔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때로는 질문하면은요 모르는 영역 같은 경우에는 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모르는 걸 안다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미 구글 검색 심지어는 챗 GPT 시대이기 때문에 챗 GPT를 치면은 모든 걸 알려주기 때문에 엉뚜당뚜한 소리를 하면 오히려 교수의 권위가 깎이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도요 어떤 지식과 진리를 가르친다 하더라도요 독단적인 태도로 단호하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라고 아주 단호한 어조로 그런 퇴로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진리를 가르치셨다는 거죠. 이거는 아주 신성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어떤 직접적인 그런 어떤 가르치심 중에 내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왔더라.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왔노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어떤 간접적인 주장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사건들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극화된 주장. 이거 뭘로 극화된 주장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의 이런 어떤 기적 사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그 피부에 깨끗함을 입고 막 이런 놀라운 이적들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귀신들이 벌벌 떨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나가 떨어지고 이런 게요 그냥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게 그냥 이적. 그러니까 이적이라고 말하면요 그냥 초자연적인 현상인데요.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표적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걸 사인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인인가요 이게? 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어떤 기적은요 사인인데 그 사인이 무슨 사인이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신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또 다른 사인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어떤 자신의 능력, 이 병자를 살리시고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불러오시고 막 이런 것들 통해서요, 우쭐하려고 그리고 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복종시키려고 그러려고 그런 능력을 특별한 능력을 사용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아이덴티티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신 거지. 그걸 가지고서 너희들 봤지.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거 맞지. 복종해. 내 말 따라. 나한테 무릎 꿇어. 이런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그런 어떤 이적을 사용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떤 자기의 능력을 그런 식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태도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자신이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면은 절대로 하나님한테 갈 수 없음을 아주 겸손한 태도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격과 인품이 이게 뒷받침돼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엉뚱한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입증하는 놀라운 그런 어떤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슨 사람들은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거는 정신병 아니에요? 정신병 병원에 가봐도 내가 예수다. 내가 신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정신병 환자들이 많아요. 라고 말하면서 예수도 그런 사람 아니었나요? 라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러한가? 예수님을 똑같이 정신병자들, 그 과대망상증이라고 하는 그 병이 그런 병이거든요. 그런 정신병자로 치부하는 사람들 과연 그러한가? 라고 어떤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나사렛 목수의 이러한 주장들을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들을 복음서 기자들이 지어냈다든가 무의식 중에 과장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여러 복음서와 그 복음서의 자료 속에 널리 그리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예수의 모습은 매우 일관성 있고 조화되어 있어서요. 이게 상상의 나래를 펴서 만들어낸 소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가르침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자신에 관한 것에서 중대한 실수를 했다면 더 이상 그를 위대한 스승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학자가 확인했듯이 예수님에 대한 과대 망상증의 그런 어떤 병명을 우리들이 감히 이렇게 붙일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아주 논리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망상에 사로잡힌 자들에게서 받게 되는 그런 비정상적인 인상을 주지 않는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인격이 과대 망상증 환자들은요.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하지만 그들이 인격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들이 사회성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들은 순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예수님은 보세요.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시고 사랑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격에 반하지 예수님의 말씀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요새는 교회에서도 말씀의 예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예수님은요 사실 제자들이 변화되고 제자들이 정말 십자가까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치심 때문에 그들이 그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도 분명한 영향력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 가르치심을 삶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제자들이 감화돼서요. 정말 변화돼서 정말 십자가까지 충성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와 열방 가운데 전하게 되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독교, 계속해서 기독교가 그 힘을 잃어가고 기독교의 그런 어떤 신비가 떨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정말 입증해야 될 거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성품, 인품을 닮아가는 기독교가 되어야 되겠다. 또 저는 이런 생각을 오늘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이 여정을 통해서 믿어갈 수 있는, 논리적으로도 믿고 우리 가슴으로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여정, 우리들이 기독교의 기초를 다지는 그런 귀한 여정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축복 기도하고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마치고 우리들이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들이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성령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니 아버지, 우리 이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하나님 논리적으로 지적으로도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우리 가슴으로도 완전하게 하나님 시인할 수 있는 여정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독단적으로 아주 확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과대망상증 환자가 아니셨습니다. 그의 인격을 통해서 그의 부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만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나라의 하나님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붙드는 삶, 끝까지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자녀가 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진정한 신부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와 신랑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그 은혜와 주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관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놀랍도록 깨닫게 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줌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 자리에 들어오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